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면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벌써 넷째 날입니다. 오늘까지 깨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시원이, 주희, 너무 귀한 기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주희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고3이 기도 부탁을 했더니 기도하라 하겠다고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한, 그냥 존재 자체가 은혜이고요. 아이들만 봐도 참 큰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함께 잘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장범수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 가정, 우리 하영이, 시온이 너무 예쁜 가정입니다. 정말 네 분이 너무너무 닮으셔가지고 너무 흐뭇하게 제가 아빠 미소를, 네 분은 못 웃으셨지만 저는 너무 흐뭇하게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이, 시온이는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그랬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 찬양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연습하면 이게 불편하니까 가족들끼리 연습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오늘까지 우리 네 가정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요. 참 우리 교회 귀한 가정들이 참 많다. 하나님이 가정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네, 또 오늘 줌으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데 이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는 게 듣는 여러분들도 동역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제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는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요.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제 애써주고 힘써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설계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대면에서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영상으로만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쫙 함께 여러분들이 설교자이신 겁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거 새벽에 얼굴 내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근데 딱 과감하게 이거는 저를 돕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돕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강요들이 뒤에 쫙 서 있잖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해도. 근데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 거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쭉. 물론 하품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판을 깨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막 일찍부터 켜가지고 막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고 내가 보니까 첫날에 비해서 눈이 많이 부었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런데도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너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 진짜. 우리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원주에서도 오늘 브라질에서도 우리 브라질의 민지 잘 있었어. 아이고 반년 만이야, 그지? 아이고 그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전에서 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99분의 정예병 같은 여러분들도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 우리 아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예배를 마치시면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용을 쓰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설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시고 나는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막 이러한 그런 어떤 가족 같은 동역자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동역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임재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첫째 날 그건 그냥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처음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수백 년 동안 종살이에 젖어 있었던 그들, 그 모든 쓴뿌리들이 그대로 다 올라오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세로 나가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자세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이 병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에 대한 어떠한 자극제가 되어진 역할이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나으면 15년 더 연장해서 산 거예요. 이 15년 더 산 건 히스기야가 더 큰 기쁨과 감사함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이 좀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냥 몇십 년 살 거 15년 더 살 거. 이건 어떤 큰 변화도 아니에요. 그냥 15년 더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은 결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치료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질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썩어질 영혼으로 산다면 100년, 15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년, 150년 살아도 아파 골골하면서 늘 어둠에 짓눌려서 살아있으면 그게 1000년, 만년 사는 건 지옥이겠죠. 형벌이겠죠.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그렇게 종살이로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치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건 바로 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리석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런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치료가 아니에요.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갑자기 막 IQ 팍팍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치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병에서 고쳐주시는 치유, 물론 그런 치유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치유는 그러한 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핵심적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건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건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이거 하나님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나의 아집과 고집과 외식함들, 나의 정욕과 어둠의 부분들, 나의 쾌락을 따라가는 쫓는 모든 부분들, 결국 치료받아야 될 건 이거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그런 성도로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치료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1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얘기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연이어서 벌어지는 이 반석에서 무리바의 사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 두 사건을 오늘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 이어진 사건 가운데 백성들의 태도들은 대단히 비슷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낳아주죠. 어떠한 태도이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들이 먹을 게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보면 이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계세요. 대단히 이거 위험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 원망을 해?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매 한 대 맞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쭉 경험한 데다가 또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험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망도 정말 기가 막히고 화나는 원망이죠.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옛날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 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건데, 그때 먹기는 먹었지만 정말 소돼지만큼 노예 취급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던,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 아들을 낳으면 그 강가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큰 극심한 모멸감들, 그러한 가운데서 울부짖고 아우성쳤던 그 과거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숨 쉴만해지니까 다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좋은 말로 할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짜 온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4절에서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서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율법을 너희들이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때는 율법이 주어진 때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 뒤장 몇 장도 뒤에 가서 그때 십계명이 내려지는 거죠. 이전까지 하나님 무슨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만나를 통해서 한 가지의 원칙과 법을 얘기하세요. 바로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는 그들이 그것을 얻되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2배를 얻어서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아직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주신 건 아닌데 그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딱 여섯째 날까지만 하고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마라. 딱 하루에 먹을 만큼만 너희들이 담아놔라. 딱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루에 가서 하루치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어디 그러나요? 욕심껏 더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남겨놨더니 그거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먹느냐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6째 날까지는 하고 7째 날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7째 날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혼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있지 않아요. 6째 날 나갔더니 없어요. 7째 날 나갔더니 없어요. 그럼 이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이니까 함께 쉬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지켰다고 막 큰 질병이나 뭐 벌이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말하자면 훈련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대단히 쉽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나갔더니 있고 하루 걸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하루 걸 가져온 것도요, 얼마만큼을 가져와야 하루 건지 그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적게 거뒀으나 모자르지 않고 그들이 많이 거뒀으나 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쉬었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가서 이렇게 거두오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딱 정해야 될지 막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참 쉽죠. 참 쉽잖아요. 딱 한 홈에 딱 2리터까지만 하는데 야 이거 손때 좀 저울이는 게 아니라 그거 되게 힘들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거두면 어떡하지? 그래도 남음이 없고 아니 적게 근데 부족함이 없고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루치만 해라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와 역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걸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훈련이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나 보다.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훈련들. 6째 날까지는 딱 가고 7째 날은 없으니까 쉽게 훈련이 되잖아요. 이게 말보다는 이렇게 생활로 하면 훨씬 더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는 치료예요, 치료. 그냥 누워있으면 와서 청진기 대고 침 놓으시면 침 놓고 주사를 놓으시면 주사를 놓고 환자가 치료받을 때 뭐 크게 할 게 없잖아요. 환자는 그냥 마취당한 다음에 엎어져 누워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꼬매가지고 딱 해가지고 솔직히 환자들은 아파하면 돼요. 나중에 재활훈련하면 되고. 이건 치료죠. 훈련은 정말 코치는 올라가. 그러면 막 땀 흘려. 내가 다 땀 흘려서 올라가고 코치가 가면 내려와. 그러면 막 내려오죠. 그럼 화딱지는 않은 거예요. 지는 입으로 하고 나는 몸으로 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속상할 텐데 솔직히 이런 모든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건 훈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 가서 긁고 오면 돼. 그리고 안식일 막 지켜야지. 오늘 6째 날 이게 필요 없어. 그냥 딱 가면 없어. 안식을 쉬어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건 치료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훈련, 내가 여러 가지 연단받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근데 우리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요. 그래, 아파. 그럼 우리 환자처럼 하는 거지. 막 내가 더 땀 흘리고 하나님보다 더 애쓰고 넘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연단과 훈련 얘기하지만 솔직히 내가 연단과 훈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뿐이지.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깨닫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그들에게 이제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내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하거나 멸하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제 그들을 치료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하얀 가시 같은 게 막 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원어적인 성격으로 보면 만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이 무엇이냐고 후가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31절에 보면 이름이 만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이게 뭐냐?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야 만나 거들어가냐?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 거들어가냐? 이게 뭐냐? 이걸 거들어간다고. 들어오면 이게 뭐냐 갖고 왔냐? 우리 이거 뭐냐를 갖고 왔다고. 자, 우리 이거 뭐냐를 먹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뭐냐 먹자. 그러면 와 이거 뭐냐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모이는 거죠.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늘 뭔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는 얘기죠.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을 때마다 그들은 결국 늘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면서 6절에서도 보면 내가 저녁이 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런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 쓴뿌리에 젖어 있고 오랫동안 종살이해서 애굽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들,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들에게서 그 쓴뿌리들을 오랫동안 빼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이제 치료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나도 그러한 치료하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이 만나의 표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만나는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여러 쓴뿌리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정말로 귀한 치료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 유일한 치료제,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만나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인지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성을 깨닫게 해주신 만나. 이 만나가 치료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치료제. 양식이고 훈련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치료제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되는데 이게 수백만한테 아침 배송, 저녁 배송이 다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면서 이게 아침마다 이게 뭐냐와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늘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몸속에 딱 DNA로 저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갔는데 이제 또 물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래서 17장 2절에서부터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얘기예요. 야,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라고 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불평과 원망의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뭔가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더 정도가 중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하면서 막 우리 분개하죠.
야, 얘네들은 진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따끔한 맛을 이때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잘해주시고 얼마나 해주셨는데 얘네들은 정말 한번 혼꾸녕을 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들을 다시금 다독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위를 가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17장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성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성, 영속성,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은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까지는 아는데 그 나의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건 알겠지만 이분이 물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걸음들, 모든 일들 하나하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아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농사도 잘 지시는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농사에 특화된 신이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 비가 진짜 필요한데 비를 내리는 아주 특화된 전문적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리뭉실한 하나님이시고 뭔가 전문적인 건 또 이 사람에게 이 신에게 좀 의탁하면 나쁠 게 없지 않느냐 딱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험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결국 그들의 쓴뿌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쓴뿌리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물을 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도전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요, 딱 예배 드릴 때 뭔가 크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전문적인 더 큰 전문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는 굳이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지 않죠. 거기에는 이 전문적인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돈이 있고 뭐 약이 있고 병원이 있고 여기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여기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의 무지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솔직히 모르죠.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한 번에 어떻게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0가지를 깨달을 수 있겠냐.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의 임재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 그건 치료이죠.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치료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과정들이 오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과 배경으로 얘기되어지지만 출애굽기는 그 모든 것들을 빼고 딱 하나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우리가 대단히 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으면서 대단히 우리가 많이 뭘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새벽도 깨우고 뭐 헌신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우린 진짜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땀 흘리는 딱 그 정도일 뿐인 거죠.
우리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거 부분이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들여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러한 완악함, 연약함, 병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만지셔서 훈련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코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시고 더 아파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과 아우성으로 있다 할지라도 치료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온전한 성숙과 건강함의 그 자리를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